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과거의 삶을 드러내 보게 하시고 배경도 알게 하시고 해방해 주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현실 속에서 주어진 복을 발견하여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지금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해방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배경을 누렸던 요셉처럼 하나님의 배경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되어졌던 요셉의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당당하게 만군의 여호와람으로 싸워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들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소. 우리가 누렸던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되어진 복을 누리면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같은 생각 속에서 같은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임을 말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같은 감정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뭔가 모르지만 뭔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놀 때 끼리끼리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그런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직들이 세지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도요 그렇습니다. 숫자가 많아지고 힘이 세지면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세력이 되어집니다. 그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조금은 곤란해져요. 진짜 곤란해집니다. 역사를 보면 그랬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힘이 세지니까 그 힘센 사람들이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게 세계대전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희생이 따랐어요. 그 시작이 어떤 세력을 가진 자가 힘을 얻고 그 힘을 얻은 자들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왜 오해를 하냐면 우리의 공산주의를 외국
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같이 생산해서 같이 먹고 살자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서 말하는 공산주의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왜곡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단어를 생각해 보면 같이 열심히 일해서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왜 가능하지 않냐면 우리는요, 내면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이라는 게. 그리고 내면에 뭐가 있냐면 이기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형성할 수가 없어요. 이론은 맞는데 이론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맞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결국 어느 날 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했어요. 어떤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점수를 줬어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100점 맞았어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점수가 주어졌어요. F 이렇게 맞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공산주의의 이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서 같이 좋은 결과를 맺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그게 안 돼요. 100점 맞은 사람과 F100점 맞은 사람하고 같이 점수를 나눴어요. 같이 점수를 나누다 보니까 100점 맞은 사람은 점수가 깎이고 F학점 맞은 사람은 점수가 올라갔겠죠. 그러면 같이 열심히 해서 점수를 올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점수를 낮게 맞은 사람이 공부 안 해도 점수가 올라가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요. 점수 많이 맞은 사람 공부해도 점수가 깎이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부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점수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나와 버렸어요. 연구 결과가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론은 맞지만 실행이 되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 같이 열심히 해서 같이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고 이기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사는 사람들 보고 끼리끼리 논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나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생각, 같은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죠. 어른들이. 끼리끼리 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친화론을 공부했어요. 어릴 때부터. 어떤 미생물이, 아메바가 이렇게 과학 시간에 배운 거라니까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원숭이가 되어지고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진화가 되어졌다. 저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창조론이 나왔어요. 창조론이. 그런데 나도 모르게요. 이 창조론을
그냥 비웃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겁니다. 뭔지 몰라요. 창조론이 나올 때 나도 모르게 창조론이 거부가 되어지고 비웃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어떤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느냐, 무엇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뭐냐,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못해, 환경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마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을 못해요. 해도 안 돼요. 왜냐?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이미 안 된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잘 됐냐? 환경이 좋아서 그랬냐? 물론 환경이 좋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강제적으로 우리 생각을 바꿨습니다. 강제적으로 잘 살아보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잘 살아보자고 하는 생각을 뭐라고 해야 되죠? 주입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너나도 그래 우리 잘 살아보자, 이 생각이 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죽으라고 헌신을 했어요. 잘 살아보려는 마음속에서. 그래서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었는데,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잘 살아보자고 하는 생각을 주입시키고 국민들이 거기에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일을 반대하고 그 일을 독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생각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일이라 그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 안에서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생각과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냐면 운명과 팔자의 삶 속에서 우리 못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속에서 묶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나도 한번 준비된 그 복을, 약속된 그 복을 누리자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조금은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바꾸려면 강제가 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그런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홍해바다를 만나게 한 거예요.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 홍해바다가 만나게 한 겁니다.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 사막을 만나게 한 겁니다. 생각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지도자를 신인산으로 끌어올려서 40일 동안 지도자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보기도 한 겁니다. 생각의 전환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생각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와 목적이 어떤 영향 속에서 어떻게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영향을 준 배경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상태가 되어지게 된 그 배경과 뿌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전환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좋은 결과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준비하고 도전하다가 또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다가 또 안 되고 또 도전하다가 충돌로 인하여서 좌절이 되어지고 환경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또 포기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뭔가 가지고 도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실패로 결론이 나버리고 말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진짜 내 배경을 알고 사실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죄를 범하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여서.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생각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각이 기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겠죠. 하나님을 불신앙하겠죠. 그걸 보고 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결과가. 이 죄 문제 때문에 결국은 안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점검이 되어지면 돌이킬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집을 피우면 돌이켜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망해요. 누가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랬어요. 고집을 피웠어요.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거부했어요. 고집 피우고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버렸어요. 10명만 있어도 안 망할 건데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냐? 말씀을 안 들었어요. 자기 감정, 자기 기준, 자기가 원하는 삶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해버렸어요. 이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운명과 팔자가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약속되어 있는 축복이에요. 운명과 팔자는요, 하나님을 모를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무당들이 운명과 팔자 얘기하면서 점을 봐주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모르니까.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열심히 살자, 비우고 살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운명과 팔자처럼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 버려요. 왜 그런가 확인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문제의 배경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묶여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십자가에 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실만 안다고 해도 인정이 된다고 해도 지금 우리들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될 겁니다. 결과는요,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요, 행복해집니다. 확인되어지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막연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려해요. 그걸 보고 자존심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존심 때문에 우리 망하는 거예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근데 우리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악해요.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범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온 내 양심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어떤 동기 때문에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정도를 벗어나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우리 정상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교육을 한다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현장에서는요. 그래도 돼. 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도 돼.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근데 현장에서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정상적으로 배우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게 비정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고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중화되어 있는 거예요. 정답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실제로는 된다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뿌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죄 문제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것이다.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 생육의 복을 주셨다.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감정 안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삶의 기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라고 얘기하고 자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요 안 바뀌어집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냐 보니까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조직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노예 생활을 시키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세와 함께함으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모세가 믿음이 좋았냐 보면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모세는 죽어도 안 간다겠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어떻게 내가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수 있게 하겠냐는 거예요. 해방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절대 내 생각에는 절대 불가능하고 할 수 없다. 가는 날 나는 죽는다. 이 생각이 잡혀있기 때문에 절대 거부했습니다. 모세의 배경인 거예요. 절대 거부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세를 기어코 애굽 보내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출토화시켰어요. 그리고 애굽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게 출애굽의 역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정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생각이 바뀌면, 전환이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근데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했어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절대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라고 12명이 똑같이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게 하셨어요. 가나안이 정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워서 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되어지게 하시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현장은, 저주와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정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정복을 하도록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동 다윗이요, 골리앗을 정복합니다. 어떻게 정복합니까? 실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골리앗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어떻게 목동 다윗이 그럴 수 있었을까?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 앞에 골리앗은 무너지는 겁니다.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신 축복이 정복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냐? 사단의 일을 봐야 돼요. 사단의 역사를 봐야 돼요. 사단의 배경 속에 있는 모습들을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그건 정복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정복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복이에요. 불신앙하면 불신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믿으면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데 우리가 불신앙하면 우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쓴 요셉이 형통한 복을 누렸죠. 우리는 형통한 법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 빠지지 않고 이기적인 생각 속에 빠지지 않고 내 생각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관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온 것이 형통의 복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았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았다.
삶의 문화 속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졌다. 그게 요셉이 누렸던 형통한 복의 비밀입니다. 골리앗을 이기기도 모함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김을 당했습니다.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했어요. 어떻게 모함을 당했냐? 사울 왕을 향해서 모함을 했어요. 지금 사울 왕은 백성들이 천천으로 좋아하고 있는데 다윗을 만만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왕자를 뺏을 겁니다. 이렇게 모함을 했죠. 근데 사울 왕이 그래 라고 모함을 당해가지고 그럼 다윗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모함을 당해가지고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도망 다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망하지 않았죠. 결국은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경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군인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이 다스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이 살았다. 내 가말리엘 문화 속에서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배우고 성장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진짜 답을 얻은 거예요. 진짜 답을 얻고 나니까 뭐가 보여지냐면 계속 과거에 공부했던 배웠던 그 율법주의 사고 속에서 살았던 그 체질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았던 존경심 또 미래가 보장될 것 같은 그 생각들 계속 자리 잡고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막 그렇게 계속 공격이 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장되어져 있고 또 존경이 내게 올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막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우리가 외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배설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설물 이 말은 버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정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가 확인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다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정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다스림의 복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육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요. 왜 생육의 축복을 주셨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생육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셨고 생육의 복을 통해서 준비된 사매를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바뀌었는데 그 로마가 바뀌어진 이유는요. 생육의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에서 서원에서 준비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의 삶의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생육의 복을 통해서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생육의 복이 시작되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대부분은 이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라도 사람 아니에요. 전라도 사람들은요. 그 뭔가가 있어요. 저도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 사람 전 싫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딱 표가 나요. 이상하게 표가 나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사고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인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렇습니다. 이념에 잡혀 있어요. 이념에. 이번에 탄자니아에 갔는데 이게 두 사람을 만났어요.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었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꼭 정치로 끌고 들어가요. 정치로 꼭 끌고 들어갑니다. 딱 보니까 이상하다. 전라도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 또 만났는데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했냐?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이념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왜 이념에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념에 묶이면 안 돼요. 어떤 철학에 묶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재조명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재조명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야 이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저 사람도 품을 수 있어요. 이념에 묶이면 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데 이쪽은 품어지질 않아요. 그럼 세계 복음화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이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념에서 묶이면 안 된다. 이념에 묶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이 완성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율법주의 사고 속에 묶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전달해서 삶의 규모를 갖춰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지금 굉장히 성적 타락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는요, 동성 결혼도 허락을 했어요. 천주교에서. 천주교 교황이 그걸 인정했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세상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문화가 뿌리내릴 것 같아요. 전 세계 그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게 인격 문제래요. 그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 반대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혼을 주례도 했습니다. 지금 세상 문화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대세인 것 같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수용하자. 인격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찬성하고 그런 문화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대예요. 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생육의 복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아니요.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버려져 있는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만나냐? 어떻게 나와 대화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만났죠.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런 말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안다면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할 수 있겠냐? 예루살렘에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맞냐?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버려진 사마리아 땅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살립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떻게 하면 네가 뭐 하기를 원하냐? 이렇게 하면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해결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해결 방법이냐? 호수가 이렇게 동하게 되어질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질병이라도 낫는다고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데 38년 됐습니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38년의 병자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갔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 문제를 운명과 팔자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를 찾아가셨어요. 상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왕따 당한 자입니다.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다. 율법을 피하려고 온 게 아니고 완성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입견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선입견이 무너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 세계 복음화 문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집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어집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속국의 삶의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 이야기로만 본다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근데 이 축복이 지금 내 안에 왔어요.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속국으로 살고 있는데 그 현장을 바꿔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이에요.
이 복을 누리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냐?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판단하고 그 풍조에서 결정을 하게 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대적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일생 종노릇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럴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감정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겠습니까? 감정에 따르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요, 내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게 승리자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배운 것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기준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확인해 보면 내가 두려워서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겁니다. 엄두가 나지 않아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에서 못 벗어나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복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국 속지 않고 주어진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